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학예 수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전처럼 공주에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25장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8절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를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막, 성전,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그 중에 오늘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성막과 성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막은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텐트 모양의 건축물을 바로 성막이라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겨 다닐 때 이 성막도 같이 옮겨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은 고정된 건물 상태의 모습을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둘러서 성소가 들어갈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예요. 성소의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을 성소, 한쪽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에 비해 성전은 이런 네모 반듯한 건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이 겉모습만 보더라도 성막과 성전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두 곳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린 그 성막의 설계도 어떻게 만들지, 어떤 방법을 만들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봤던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의 인물에게 주셨을까요? 정답은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에 대한 설교도를 받아서 그 성전을 건축한, 지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막 안에 있는 성소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는 것을 또 지나면 바로 이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의미인데, 이곳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한 번.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중요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데 바로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성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향단, 분향단, 금촛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는 짐승들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장소로 성막, 성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을 그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에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움직였고, 또 이제 멈출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다시 지으면 그 위에 성막이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레위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나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 어디서 제사를 드리느냐? 바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회막의 다른 말이 성막인데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앞에 물두멍,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제사에 드릴 짐승들을 잡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금과 은과 녹과 또 짐승의 털과 가죽과 각종 실과 또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나무들 또 여러 가지 보석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한 물건들을 누구누구가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기 위해 나와왔고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자, 내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원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원이라는 뜻은 어떤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해서 나서는 걸 자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재료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물건을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의 다른 뜻은 즐거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 좋은 것들 가지고 오는 것, 또 각종 실과 비록 작은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아까 이게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물건을 드려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기뻐하셔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생명.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호흡.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걸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셔요.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죠? 바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녀. 가장 아끼는 존재,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런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내게 똑똑한 머리가 있고 또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힘이 센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머리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암송도 잘하고 말씀 들을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또 좋은 목소리 가진 친구들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예요. 또 건강한 몸이 있는 친구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우리 친구들 헌금하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헌금을 할 때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쓰세요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헌금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요. 자랑하려고 헌금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금할 돈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감추어둬요. 나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야지. 하나님께는 헌금 조금만 하고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땐 돈 많이 쓰고 이러면 하나님 무척이나 슬퍼하실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조금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참으로 좋아하실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 소산물.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곡식이 많으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얻게 되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헌금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곡식이 가득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또 헌금 외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게 주신 재능들 또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들은 말씀을 또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